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사역자분들과 이제 교제할 기회가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성품도 좋고 또 성실하고 열정도 있고 헌신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열정적인 것에 비해서 이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얻으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없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정체된 모습 그리고 이제 답답한 모습을 이제 보인다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죠. 교회의 어떤 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1 양육과 또 멘토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막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막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목사님과 사모님 간에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한 뜻이 되지 않고 한 방향과 교회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한 그림들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대체로 안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어떤 사역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분들에게 또 리더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빚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말씀이 성품을 빚어내고 말씀이 관계를 빚어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아름답게 빚어내죠. 그러면 거기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지도록 도와줄 때 그것이 바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과 사역은 하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교회에서는 강조하고 또 이제 가르칠 때가 많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것으로 속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영적인 것들이 혼과 몸에 영향을 끼치고 또 혼적인 부분이 또 영과 몸에 영향을 미치고 또 몸의 어떤 건강이나 또 이런 활력들이 또 영과 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여. 물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이제 제자에게
쓴 편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한다. 좀 더 이제 헬라어 원어적으로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너의 선택과 너의 책임지는 이 삶이 너의 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제 또 쉽게는 이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그리고는 너의 몸도 늘 강건하고 활력 있고, 그리고는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없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담대히 열정적으로 간구한다는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범사가 그냥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이렇게 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들을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교회 가운데 사도들의 그 구제 사역들을 이제는 대신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뭐 다른 표현으로 교회의 리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리더의 이제 중요한 일들은 바로 실제적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의 일이었는데, 어떻게 뽑았나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던 겁니다.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이 가정생활 가운데,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그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잘 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열매를 맺길 원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동일합니다. 교회의 이제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감독이나 목사라고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때때로는 이제 장로라고 표현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이제 사도들이 세우게 되는데, 지역 교회의 책임 리더로 세우게 되는데, 그들의 이제 세우는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이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그들의 가정 생활이 어떠한지, 그리고 관계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이제 균형 잡힌 건강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한 부분에 돌파가 일어나고 또 많은 수입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도록 좀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균형 잡힌 관점과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면 초자연적인 공급들이 점점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동시에 지혜가 필요하고 성실함이 필요하고 나눠주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 인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공급과 형통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또 어떤 성품이나 또 성실함이나 또 그런 노하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한 기본적인 재정이 이 땅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주에 함께 나누는 부분들은 믿음과 지혜와 성실함과 나눠주는 삶과 거기에 더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에 혼란을 겪고 있고 리더십에 대한 갈망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이 누군가 이렇게 해서 링컨 대통령, 마틴 루터 킹, 그리고는 간디,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항상 윗순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고, 그리고 요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 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많이 들려주는 메시지이죠.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보다도 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의 삶을 다루고 또 그에게 주어진 관계들과 상황들을 다룬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하고자 했던, 이제 겁탈하고자 했던 모함을 받아서 그가 보디발 그 장군의,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파라오,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이었죠. 경호실장이었는데 그 집에 이제 감옥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넣어서 그가 그 정치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최측근, 고위, 우리나라 따지면 공수처 같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들만 이제 감옥에 가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요셉이 섬기도록 이렇게 하죠. 요셉이 이제 섬기면서 거기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줍니다. 그리고는 술 간원과 떡 간원의 이제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해몽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술 간원이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만 2년이 지납니다. 만 2년 동안 바로 이러한 요셉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지죠.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이제 불려가서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7해 동안의 풍년이 있고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속히 행하시도록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연달아 2번씩이나 꾸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5분의 1을 아주 대풍년 기간 동안에 잘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 때 이것을 사용하신다면 이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승진과 형통과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쏘아 올려지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이 있었고 성실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그 바닥에서부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경제와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쏘아 올렸던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형통함을 가져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줄 알고 흐름을 읽을 줄 알았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20대 청년들이 뭔가 돈을 많이 벌려고 꿈을 꾸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20대 때 정말 집중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일의 흐름을 배우고 돈의 흐름을 배우라. 흐름을 배우도록 해라. 지금 내가 얼마만큼 이제 혜택을 받고 얼마만큼 수입이 일어나고 얼마만큼 저축할 수 있고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비록 그것들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일의 흐름을 배우고 돈의 흐름을 배우라. 제가 이제 이런 권면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돌파와 형통에 아주 중요한 키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정치의 흐름을 알고 경제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눈이 열려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죠. 아이, 지금 제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요, 무슨 시대의 흐름까지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거창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다음 단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말씀만 몇몇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알도록 하고 다음 단계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음 단계 내가 누구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지, 다음 단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나의 가정에 있어서의 다음 단계, 나의 또 삶의 현장에서의 다음 단계, 나의 직장과 사업에서의 다음 단계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쓰임받을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죠. 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기본적인 눈을 열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몇몇 가지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우리를 쏘아 올리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항상 쏘아 올려집니까? 항상 쏘아 올려지죠. 그것이 정확한 성령님의 인도라면 우리는 결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의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고 비치는 빛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항상 위로 가고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피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전진시키시는지. 자, 창세기 26장 2절 3절과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흉년이 들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삭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때 흉년이 들어서 그가 이제는 애굽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 바로 이 블레셋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일강은 마를 일이 없으니까 나일강 다만 유역에서 뭔가 이 어려움, 가뭄의 때를 지나가기 위해서 내려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네 눈에 볼 때는, 너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훨씬 좋아 보이고 그것이 네 삶을 풍요롭게 하고 네 삶의 어려운 공경을 돌파하도록 만들어줄 것 같은데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계산들은 다음 단계에는 바로 요 지점에 도착할 것 같은데 우리 사실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흉년의 때를 면할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블레셋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었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동시에 이제 아마 그 지역도 어느 정도 이제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텐데 이삭이 씨를 뿌리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여전히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완전히 누리게 되죠. 그것을 계기로 그는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산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흉년이라든지 어떤 환경 때문에 아마 많이 줄어들거나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삭이 그 흉년의 때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도록 하시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키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집과 또한 교회 생활을 완전히 옮기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연봉을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멀리 옮기게 되죠. 그곳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나의 심령을 활력 있게 하고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고 이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함께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냥 일단은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심령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면서 심령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바르게 보지 못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책임지지 못하고 그리고는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문제를 맞닥뜨린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하나의 멘트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고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을 활력 있게 하십시오. 심령을 활력 있게 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남이니라.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을 활력 있게 하십시오. 내 심령이 활력이 있으면 눈이 밝아지고 눈과 심령이 밝아지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략 알겠어.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심령을 활력 있게 하십시오. 심령을 활력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형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녀 양육 때문에 그냥 볼 것 없어. 저쪽에 교육을 잘한대. 그리고 저 교회에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 예배가 있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선택하고 옮기는 경우들도 있고 지역을 옮기거나 삶의 터전들이나 상황들을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심령 가운데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고 나를 활력 있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재능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사역자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죠. 이러다가 너 굶어 죽을 수 있어. 이러다가 너도 네 애들이 잘못될 수 있어. 이러다가 너는 계속 그렇게 실패하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고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장소라면 그곳에서 반드시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그곳에서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일한 지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시면서 우리의 영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잠언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시고 밝히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밝아지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성령님께서 이용하시는 그 통로는 무엇인가 하면 내적인 직감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내적인 직감이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 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잘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볼 때 우리의 이 배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란 그 재산과 생명에도 문제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선장이 봤을 때는 웃기는 얘기죠. 야, 나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뭘 훈수를 둔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이 항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라고는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내적인 직감을 통해서 안 거죠. 성령님께서 그의 가운데 영적인 빨간불, 영적인 파란불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이런 이 직감들을 통해서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내적인 음성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제 거듭난 영의 양심이라고도 그러고 영의 세미한 소리라고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 그건 아니야. 나는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지. 뭐 이제 이런 어떤 아주 때때로 이제 짧은 문장처럼 우리 가운데 뭔가 훅 안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이게 뭐 들려지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이 항상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것만큼 사실은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그 외에 성령님께서 좀 더 권위적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나 아주 중요한 어떤 사역과 그 부르심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성령님의 아주 좀 더 권위적이고 강한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많은 경우에 실제로 내가 옆에 어떤 누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누가 얘기했지? 이렇게 이제 두리번거릴 만큼 이런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받을 때도 있고, 우리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인도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너무 분명하게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확 밝아지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이 깊이들이 확 밝아지고 나니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께서는 주로 이 계시를 통해서 인도받을 때가 더 정확했고 더 분명했다는 것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도받는 부분들이 있죠. 그 외에 또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불완전하긴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문이 막히는 거죠. 왜 문이 막히죠? 문이 막히죠? 라면서 그가 이제는 좀 멈춰서서 주님께 집중할 때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도받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몸이 강건하고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단계로 실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이끄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영을 통해서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해지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많이 훈련하죠. 우리 근육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근육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만 이것이 몸에 적절하게 활력을 주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지속적인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많은 유익과 혜택들을 얻습니다. 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죠. 우리의 감성이 너무 기복이 심하지 않도록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들을 알고 그들을 또 포용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성들을 얼마나 훈련합니까? 어린 아기 때부터 태교 교육이다 해가지고는 태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거의 뭐 평생 교육까지 해가지고는 끊임없이 지성을 훈련하고 개발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을 훈련할 줄 몰라서 그런 거죠. 몸은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지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는데 영을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감각과 지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을 때는 내가 느낄 때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의 부분적인 그냥 결과들, 그냥 좋은 점들을 누릴 뿐이고 나머지는 항상 뭐 혼란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영을 훈련해야 된다. 영을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영을 훈련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아주 세세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세세하고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어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사모하고 충분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 식대로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 보다가 뭔가 답이 안 보이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해결돼야 되는데요.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안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약간은 협박하듯이, 아니면은 제가 3일 금식을 할 텐데요. 안 그러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3일 안에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이제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사모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는 것은 영을 훈련하는 부분도 있고 영을 주님께 대해서 활짝 열고 예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충분히 인도받을 때 항상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첫 번째 부분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평온한 심령과 부드러운 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 있는 상황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제대로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한 심령을 유지하고, 이제 일명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죠. 계속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 말고 내려놓고 제로 포인트에 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것도 내게 좋은 것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도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지 말고 그냥 딱 제로 포인트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평안한 심령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양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양심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죄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성령님도 제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강팍해져 있다면 주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그냥 철저하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그냥 샅샅이 잊었듯이 뒤져가지고는 자백하고 회개해야만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식으로 또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신데 자녀에게 뭔가 한 수 가르쳐주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할 때 자녀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잘못했던 것을 샅샅이 아빠 엄마한테 아버지 제가 이런 죽을 죄를 졌지만 한 수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코미디죠, 코미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에 나오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인도받을 수가 없고, 설사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인도받기를 기대하고, 그리고는 제대로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잘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만큼, 특별히 그분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일어난 것만큼 제대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일어난 것만큼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사랑의 아버지시다. 그걸 아는 것만큼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주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아버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인도하십니까?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음 단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심령, 부드러운 양심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맞닥뜨릴 때 많은 경우에는 먼저 불안해질 때가 있는 거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때 빨리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빨리 결정하면 대부분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압박을 느끼고 있고 불안을 느끼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평안한 심령, 평안한 심령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심령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그 요동치던 심령이 잔잔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주파수를 제대로 수신할 수 있는 거죠. 방송국의 주파수를 제대로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테나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지, 소리가 제대로 지직거리면서 안 들리는지 모르겠다고. 안테나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제대로 수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심령이 잔잔하고 고요해집니다. 그때 제대로 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바른 역할을 하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책임을 지고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속적인 형통과 열매가 맺히는 거죠.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성령 인도는 제한적이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감동받은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수준만큼, 내가 성장한 것만큼, 내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것만큼 그만큼 인도받는 거죠. 5살 된 애한테 야, 저기 가면은 창고에 가면은 그 벤치가 있는데 그거 갖다가 이거 전선을 연결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어린애한테는 어린애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고 어린애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말씀하고 인도하는 거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고등학생 애한테 그냥 그림책 하나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네가 이제 이런 부분에 먼저 시작하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고등학생 아이의 수준에 맞게, 때로는 이제 신뢰가 되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면은 아빠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내 수준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면 내 안에 부어진 이 생명과 본성이 더 강화되어지고 더 많이 나타내서 정말 성품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삶에서 이게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만큼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만큼, 아버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것만큼 성령 인도는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명확해지는 거죠. 결국은 영적인 성장이다. 성령 인도와 영적인 성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인도를 통한 우리 초자연적인 형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면서 훈련하고 지속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과 더 긴밀하게 동행하고 동역하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가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고백하는데요,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얘기 안 하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안 하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이걸 고백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문제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 삶의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라는 것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평생의 삶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생의 삶이죠. 그냥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프로젝트로서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그냥 돌파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성 어떤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매일매일 먹고 숨쉬고 이제 안식하는 그러한 나의 평생의 삶인 거죠. 평생 믿음으로 살고,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고, 평생 성령님과 함께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평생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평생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평생 사람들을 나눠주고 섬기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이게 평생의 삶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면서 훈련하십시오. 또 영적으로 성장한 리더들이나 또 그런 또 우리 사역자들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면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훈련하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넘치는 공급과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오래된 우리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강건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강건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땅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땅 우리의 성품을 다루셔서 성실함과 나눠주는 삶으로 우리를 전진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돌파와 전진과 형통함이 나타나는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어떠한 돌파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일의 흐름을 알고, 돈의 흐름을 알고, 정치의 흐름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승진시키시고 우리를 전진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집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인도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있어 내가 맡기고 범사에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고자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자 하는 삶은 평생의 삶이고, 평생 전진하고 평생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신성한 복음의 영향을 끼치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가정을 회복시키며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좀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재정적인 다음 단계의 전진과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음 단계의 승진과 승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충분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음 뒤에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